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되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 그 사랑을 맛보시고 사랑에 감동하시고 사랑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겸손하심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드리며 안장을 대신하게 했어요. 주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많은 백성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이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모두가 하나 돼서 같은 마음으로 축제 같은 분위기로 뭔가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요,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누가 같은 마음이 아닌가 하면 예수님과 꼭 같은 마음은 아닌 거죠.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왕으로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모으고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승리는 하겠으나 승리의 방법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를 지고 저기를 걸어가겠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몸을 다 파괴하며 온전히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저 우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은 결코 같지도 않고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상이몽의 꿈을 꾸던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자꾸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된 교회는 이제 왕권을 얻었고 그리고 국가의 큰 기관으로서 이제 국가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큰 기관으로서 권력이 강력하게 주어졌고 교황의 권력은 왕을 넘어설 정도였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다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우리 교회도 맨날 핍박만 받고 맨날 박해만 받던 교회가 아니라 힘을 얻게 되었구나.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힘을 과시하고 힘을 쓸 수 있게 되었구나. 어디 대적이요, 어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덤벼봐라.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힘을 과시한 예가 뭐냐 하면 십자군 전쟁이죠.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자 교황이 그 유럽의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모으고 교회들을 모아서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우리 탈환해야 합니다. 우리 군대를 보내서 탈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십자군, 다국적군이 모여가지고 이제 긴 전쟁이 시작됐어요. 거의 7차례에 걸친 대정벌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무시무시한 학살과 무시무시한 그런 정벌이 이루어져서 몇 차례 탈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졌어요. 결국은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데도 탈환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교황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후유증이 컸습니다. 이 이슬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너무나 큰 증오와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 슬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슬람 국가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선교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라고 하면 굉장한 미움과 굉장한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 교회의 강력한 힘의 과시는 그때 이후로 중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세 때의 교황의 권위는요, 왕을 넘어섰어요. 얼마나 왕을 갈아칠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역사가들이 교회가 그렇게 힘을 강력하게 발휘한 그 중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밝은 세상이요, 참 부흥의 세상이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암흑기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교회가 이 세상에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교회가 반듯하게 서야 하고 교회의 사명인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쌓고 과시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러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박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질 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한 두려움과 아픔이, 고통과 번뇌가 그 가운데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받고 묵묵히 담담히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나아가자 하고 가는데, 그때에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 뵈러 오는데, 근데 찾아오는 것이 혼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 큰 무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속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해서 주님을 만나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가룟 유다는 서로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고 이제 미리 암호를 짜고 아주 모른 척하고 태연히 걸어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지요.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삐요, 그래요. 라삐요, 선생님이요. 스승님, 오 나의 주여. 이게 아니고요. 라삐요, 굉장히 객관적인 말로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냉철한 말로 라삐요.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 입맞춤은 사람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어떤 입맞춤이죠? 배반의 키스죠.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참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입맞춤을 예수님께 뻔뻔한 낯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50절에서 또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내 아들아, 내 제자야, 사랑하는 내 제자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가 완전히 다른 마음 품었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요, 네 계획한 대로 행하라.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까지 얘기했는데도 유다는 회개를 몰라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더 온유해질 수도 있는데 회개를 몰라요. 그가 마지막에 자살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후회에 불과해요. 아, 이건 아닌데 이 정도죠. 실패했다 이거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일찍 했으면, 회개했으면 돌아왔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배반의 키스에 이어서 무리들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 참 안 됐다. 예수님도 참 안 됐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좀 강력하게 가룟 유다의 그 행함을 좀 막으시면 좋은데, 강력하게 좀 못하도록 좀 힘을 쓰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고, 가룟 유다는 배반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히지 않아도 되고, 왜 좀 더 강력하게 막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강요나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물론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하는 것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일인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사회생활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길인지 알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 단계를 밟아야 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자녀들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만, 그 성공의 프로그램대로만 살도록 그렇게 메어놓지는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다양한 길을 제시해주고, 이게 좋은 길이, 이런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최대한 설득하고 그것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짜진 틀 아래만 강제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어느 방에만, 집안에만 가둬놓고 나만 사랑해 한다든지, 24시간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나만 사랑해야 돼, 딴 데 쳐다보지 마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집착이고 그것은 폭력이죠. 진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다 베풀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전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것, 그래서 그러한 선택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정말 온전한 선택, 사랑의 선택을 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끄심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제자 베드로죠. 갑자기 칼을 꺼내들어서 휘두릅니다. 휘두르는 바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죠.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무엇이죠? 내가 우리 주님을 보호해야지. 내가 적어도 수제자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거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5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러세요. 사람들은 참 답답하고,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말고의 귀만 잘랐을까? 이왕에 휘두를 거 가론 유다를 좀 죽여버리지. 그리고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 깡패 같은 놈들도 좀 무술을 잘해가지고 이왕에 휘두를 거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님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로 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세상이 무력으로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무력으로 저항하여 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무력으로 세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똑같은 무력으로 저항하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리어 망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뜻 세상적인 그러한 논리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이런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오래도록 한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그런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그리고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의 칼을 갖게 됐다. 이제는 권력을 얻게 됐고 재산도 얻게 됐고 능력도 있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적들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이제 그것을 휘둘러야지. 우리 힘을 과시해야지. 십자군도 보내야지. 권력으로 나라도 좀 좌지우지해야지. 그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교회가 가지고 싶었던 베드로의 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가 중세 암흑기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힘을 발휘할수록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미약해져 가는 그러한 전철을 밟았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도리어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맞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무력한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인내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힘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큰, 멋진, 더 영광스러운 그 무엇을,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 그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영적인 사랑의 은혜,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약하셔서, 약하니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까? 약하니까, 무력하니까 그렇게 세상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얻어 터지고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당장이라도 그냥 다 물리치고 다 없애버릴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체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크신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죠.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5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내려놓으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만약에 그 능력을 썼다면, 힘을 썼다면, 세상적인 능력을 썼다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대로 돼야, 그 말씀대로 해야 세상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런 손해, 이런 고통 받고 싶지 않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의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고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능력을 내려놓으신 거고, 그래서 네가 행하라 하는 대로 잡혀가신 거예요. 이것을 5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결코 약하시거나 세상의 방식이 더 탁월하고 세상이 그에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교회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과 똑같거나 교회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보다 못하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방식과 미련한 돋보기나 진짜 온전한 방식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는 것뿐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세상의 방식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대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에 가득하셨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가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그러하셨으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많은 생명을, 나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충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해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을 위하여 너희는 택함받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무나 명확한 사명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쓰는 무기와 세상이 쓰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전신갑주. 그 중에 특별히 공격적 무기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짐해야 돼요. 결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 주님이 가셨으니 나도 그 길 그렇게 살리라. 다 같이 갑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 그 길을 갑시다. 그럴 때, 네, 그 길을 같이 가는데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가장 우리가 외쳐야 될 아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베드로의 칼을 은근히 내 삶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언젠가 이 베드로의 칼로 세상과 맞서리라 준비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칼집을 도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꺼내야 될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세심한 사이에 숨어있는 그 악한 죄악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힘이 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능력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해주는 공동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군대의 군사잖아요.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능력이 넘쳐나요. 예. 그러나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을 뿐이죠. 그 능력을 어디에 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흘러넘치는 능력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의 선택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근본적으로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결코 힘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결코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 그걸 이기는 교회가,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놓을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 그 검의 위력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의 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대반전의, 대부흥의 반전의 기회를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간절히 그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눌림과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려 기도하고 토요일날 주회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활의 승리의 날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계기를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짜 누구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베드로의 칼, 세상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성령의 감을 높이 들고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따라할 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